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오늘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설교 원문을 작성하여 김포 기독저널에 연재해 왔습니다. 1년 동안 무사히 모든 것을 42장의 모든 강해를 마치고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 39권,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경으로 확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말한가? 히브리어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확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히브리어 성경 관점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 구약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고적으로 바라봅니다. 구약 성경이 성취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의 구약 성경에 해당된 히브리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성경 해석 욥기서를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는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결같이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욥이 그 당하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들도 욥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지만 욥처럼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도 많은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적용적 중심의 욥기서 해석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미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인내했을 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기서가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거죠. 이 욥기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 욥기서는 어떠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그걸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우리는 1년 동안 거쳐서 그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 땅을 사찰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1장 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자 사탄은 이 땅을 두루 사찰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두루 사찰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사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의 집안과 소유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치는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재산을 치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사탄의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치의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이며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견해는 언제나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인간의 평가와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 1장에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욥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고 욥의 가정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욥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어떤 일이 닥쳐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욥기서 1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재난이 닥쳐왔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욥기서에 계속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욥의 고난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욥의 인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 그 결말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러한 사건과 말씀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1장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2장은 사탄이 똑같이 욥을 비난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욥의 조건신앙, 즉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욥의 가정에 재난을 허용합니다. 사탄은 욥의 가정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거짓이란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사탄은 참소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형제를 참소하는 그 행위는 사탄적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참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참소하거나 시기 질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 마귀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는 내용이 2장 4절에 기록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한 말입니다. 옛말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란 원래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욥은 재산을 잃었지만 자신의 목숨은 살았기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욥의 신체를 치면 욥은 하나님을 버리고 욕할 것이라고 사탄은 장담합니다. 과연 사탄이 하는 말이 옳은가? 우리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하면서 자비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이 사실이 욥기서 2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칭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욥의 신체를 쳐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욥이 사탄이 신체를 치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픈 부위 종기를 기와 조각으로 막 긁는 그런 아픔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 2장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욥이 그러한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은 사탄의 말이 진짜가 되는 거고 참이 되는 거고, 그럴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아내가 욥이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2장 9절에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무슨 미련이 있느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자살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욥과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뭘 증명하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택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욥기서 1장 2장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는 1장과 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 전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했을 때 사탄은 욥을 참소하지요. 욥의 재산을 다 거두어가거나 신체를 치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장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였기 때문에 사탄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탄에게 욥을 칠 것을 허용해 줬던 것입니다. 이런 1장과 2장의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이 뭔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환난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질문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인받은 게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욥이 받은 환난의 고통은, 고난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의 고통이 찾아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환난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욥의 새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르바스가 차례대로 찾아와서 욥에게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이 환난과 고통받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의 계시를 몰라요. 1장과 2장의 계시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집안 재산이 탕진되고 자녀가 죽게 되고 욥이 많은 신체적인 고통,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너가 지은 죄를 회개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새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에서부터 여러분, 욥기 3장에서부터 새 친구들의 변론의 마지막 변론인 26장까지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의 변론, 논쟁, 새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쫙 기록되는 거예요.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논쟁하고 변론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던 거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에게 그런 환난 주시는 법이 없다. 내가 그런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욥기 1장과 2장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장에서부터 여러분 31장까지 욥기서를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의도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볼까요? 욥기서 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 욥을 공격하기 하는 말이에요. 이 빌닷은 욥기서 1장, 2장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욥과 욥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그 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에서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아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의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욥을 비난하면서 공격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빌닷이 하는 이 욥을 공격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액자로 걸어서 사업장에 신방할 때 액자를 가져다 주는, 그래놓고 걸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 권사님들과 같이 한 권사님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권사님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힘들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권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계신 우리 아무개 권사님 하루빨리 치료해 주세요. 무슨 죄를 범했을지라도 무슨 죄를 범하여 병원에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회개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회개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사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은 그 권사님이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편안하지 않았겠어요? 이 기도하는 권사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권사님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권사님과 같은 병이 우리에게는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저 권사님처럼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사님과 같은 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망발입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빌닷의 이야기, 욥에 대한 엘리바스 이야기, 욥에 대한 빌닷의 이야기, 욥에 대한 소발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받는 사건을 진단한 4장에서 엘리바스 이야기, 4장 5장에서 엘리바스 이야기는 욥기서 6장 7장 욥의 답변으로 재해석해야 되고요. 빌닷의 진단이 8장에 기록되죠. 이 8장을 해석할 때는 9장 10장에서 욥이 반론을 폈고 답변했던 이야기로 8장 빌닷의 이야기를 평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죠. 이 충고를 여기서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11장의 욥의 충고를 평가하고 진단해야 돼요. 그런데 4장, 5장의 엘리바스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의 빌닷의 이야기, 11장의 소발의 이야기, 다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저주한 얘기, 그 다음에 1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말대답한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대한 말대답 이야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2장에 엘리바스가 잘못된 말대답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욥이 어떻게 그를 대항하여 답변했는가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욥기서의 전체 흐름을 모르다 보니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욥기서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엘리바스 이야기, 빌닷의 이야기, 소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의 전면에 내걸어서 여러분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로 왜곡해서 설교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많은 심판의 징계로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걸 반대한 게 아니라 이 욥기서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이야기는 42장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42장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세요. 심판하세요. 42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을 노하셨어요. 왜 노하셨는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사탄이 욥을 참소한 것처럼 세 친구들도 사탄적 입장에서 욥을 참소한 거예요. 욥을 참소한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의 전면에 내걸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노하셨어요. 그 노하심에서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욥기서는 42장 8절에서 언급한 그 제사의 의미를 확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 친구는 수소 7과 수양 7,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징수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완전수라는 거.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제사를 드려요? 이제 욥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세 친구가 사탄과 같이 욥을 참소함으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 노하심과 진노하심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구약 성경에서 제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신 후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노하셨어요. 욥기 42장 7절에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기서 저자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해한 신지식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를 노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욥이 이해한 하나님이 정상인데 참 진리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같은 신지식이 없었던 의미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멎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노하다에 해당하는 아프는 코를 통하여 숨을 쉬다, 코를 통해 숨을 쉬다, 강하게 숨을 쉬다라는 뜻의 아나프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분노하다, 화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를 통한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같이 바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과 같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누구들에 드리는 방법, 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제사였습니다. 제물은 수소 7과 수양 7이었습니다. 여기서 암양이 아니라 수양, 수소였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언급한 번제는 1장 5절에서 언급한 번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도 똑같이 희생의식을 치러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용서의 자리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한 노하심은 제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보여줍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들의 기도와 욥의 기도로 용서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게 하심으로 그동안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역시 너희와 같이 어리석게 다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게라고 해당하는 내바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욥의 아내에게 적용되었던 단어입니다. 2장 10절에 기록되죠. 친구들의 무정함과 분별 없는 비난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판단이 어리석고 무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정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욥이 하나님께 관한 말은 정당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욥기 전체를 해석할 때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내 종이라. 42장 8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에서도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를 시작한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죠. 내 종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종이라. 레위기 25장 42절에도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될미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민수기 12장 7절에서도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한결같이 내 종의 개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중보성을 언급합니다. 내 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면서 중보자성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중보자를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2장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세 친구들이 얼마나 의욕이 충만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의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욥기서 4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견을 들으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를 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서 전체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욥기서에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제사와 제물과 중보자성 욥의 기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욥기서를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욥기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가 알려주고 계시는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먼 훗날 종말에 갈보리 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메시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42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어떤 곳에 출입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찬이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